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같이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예, 자, 한 번씩 뒤로도 좀 하시고요. 예.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여러분 몇 장까지 있죠?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죠? 예.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을 거예요.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우리가 이제 한 살펴봤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예, 아멘입니까? 예,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쯤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13장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눈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은요 전체로 6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살펴보잖아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12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공적인 사역인데 그게 이제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12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설교라 그래요. 고별 설교.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유언적인 설교. 그래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13장부터 16장 아주 예수님이 유언적인 설교 굉장히 눈물 나고요. 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고요. 18장은 이제 붙잡히시고 체포당하셔서 순환을 당하시는 장면이고 19장은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그리고 20장과 21장은 부활하심, 이렇게 6단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쫙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끝나는 시점에 와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어지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서 공적인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대중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 숨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끝났는데, 이렇게 공적인 사역이 끝났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첫째는 어떤 부류냐?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예수님을 절대로 안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참 이 고백이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아멘입니까? 네. 온전히 믿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 다 떠나가. 근데 예수님이 그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린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그 제자들, 얼마나 온전한 믿음의 제자들인지 몰라요. 뭐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마르다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정말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 곁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쳤을 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37절을 보세요. 3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믿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근데도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거든요. 네, 7가지 표적.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살펴봤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표적이 있었는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네. 그리고 두 번째,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신 거. 그리고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섯 번째,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제자들에게.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요. 일곱 번째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 그렇게 7가지 표적을 요한이 기록해놨어요. 왜 기록해놨냐면 이 정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7가지만 추려가지고 요한복음에 딱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더 많은 걸 봤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고집을 부리면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9절, 40절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오해해요. 이 구절을 보면요, 마치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오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봤는데도 난 그래도 안 믿어. 난 안 믿을 거야. 그리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너 그래도 안 믿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 그러면서 고집을 부려? 그래, 네 고집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고집을 부리면서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에요. 양다리. 자, 보죠. 42절 말씀인데요.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예.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는 자 다음이 없어요. 한 다리는 예수님께 걸치고 있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 오고 어떤 때는 세상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 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꼭 숨어가지고 예수가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들킬까 봐 전혀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 온전하지 못한 크리스찬들,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색 지대의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렇게 끝났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까요? 1번, 온전히 믿는 사람들. 2번,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3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3번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몇 프로가 믿어요? 20%밖에 안 믿어요. 20%. 아무리 많이 쳐도 20%입니다. 80%는 여전히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예수님 모를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믿어. 80%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많은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요? 온전히 믿는 사람일까요? 양다리일까요? 양다리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이 바로 양다리를 딱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 그렇게 딱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녀요. 가끔 교회 오고 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종교를 체크하라 그러면 기독교에 체크를 하고 나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믿는 자다움이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한 다리씩 걸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또는 육적인 크리스찬들 그렇게 부릅니다.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한 다리만 딱 뛰면 되잖아요. 그렇죠? 외줄 타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막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다리를 딱 띄죠. 한 다리를 딱 띄고 더 이상 예수님께 뭐가 나올 게 없으니까 한 다리를 딱 띄고 그냥 매몰차게 가버리는 걸 보세요. 가버리는 것을. 거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다. 왜 그래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그래요. 양다리를. 한쪽은 예수님께, 한쪽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한쪽 다리를 딱 띄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왜 양다리를 걸치고 살까요? 왜 한쪽은 세상, 한쪽은 예수님, 왜 양다리를 걸치고 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양다리를 걸치고 살까? 온전히 예수님께 두 발을 다 딛고 사는 것을 예수님도 원하고 본인도 원할 텐데, 근데 왜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그 이유를 4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알기 좋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첫째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더 사랑한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면 이들은 관리들이잖아요. 이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세요.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백성의 지도자고 고위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부와 명예를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서 딱 바리새인들한테 걸리면 출교를 당할까 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도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해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포기 못해.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는 양다리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냐?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할 줄 알아.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 그런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크리스찬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막 일을 합니다.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막 쟁기질을 하는데 뭔가 자꾸 걸려. 쟁기질을 하다가 탁! 이게 뭐지? 그리고 땅을 파봤더니 거기 아주 큰 보석이 있는 거예요. 큰 보석이. 딱 봐도 한 1,000억은 넘어 보여.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땅 파다가 보석이 거기 땅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당시 고대의 성경시대에서는요, 이 땅에서 무슨 물건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 땅 주인이에요. 법적으로 땅 주인 것이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게 누가 숨겨놓은 게 아니고 그냥 땅에 있던 거예요. 땅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미 뭐 성경을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다 덮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빨리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요. 이 땅 저한테 파십시오. 갑자기 왜 그래? 제가 후하게 쳐줄 테니까 이 땅 좀 저한테 파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한 10억 줘야지. 10억. 알겠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집 내놔요. 집 팝니다. 차 팝니다. 예? 집에 있는 금덩어리 다 모아다 팔고, 그리고 현금 다 모으고 예금한 거 다 찾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이하영 집사님한테 가갖고 돈 좀 빌려줘 집사님. 그래가지고요, 돈 다, 제일 부자잖아요 우리 집사님. 돈도 다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밭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예? 미친 사람. 너 왜 그래? 근데 이 사람은 미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샀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발견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것을 팔아서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을 팔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삽니다. 못 사요. 파는 게 뭐예요?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붙들고 있고 영생도 얻으려고 그러고 천국도 얻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붙들고 있고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게 있으면 내려놔야 되고 포기할 게 있으면 포기해야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프리카 부족이 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부족, 이 아프리카 부족에서 원숭이를 잡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발견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칼로 원숭이를 잡거나 독침을 막 불어가지고 푹 불어가지고 원숭이를 떨어뜨려서 잡는 게 아니고, 입구가 작은 병에다가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넣어둬요. 그리고 나무에다가 긴 줄을 이용해 가지고 딱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뭔가 하고 모여들어요. 딱 보니까 우와,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네. 원숭이가 손을 싹 넣어요, 그 병에다가. 그런데 그 병은요, 빈 손은 들어가. 근데 물건은 잡는 순간 나오질 않아. 나오지를. 그래가지고요, 원숭이들이 그걸 빼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애를 써. 그래갖고 이걸 빼보려고 막 그래요. 그럼 저쪽에서 사냥꾼이 딱 보고 있다가요, 휘바람 불면서 걸어와요.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일환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놔야 돼요. 잡은 걸 놔야 된다고요. 근데 원숭이 중에 욕심 많은 원숭이는 그걸 안 놔. 끝까지. 그걸 끝까지 막 빼고 도망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바둥바둥합니다. 그때 사냥꾼이 와가지고 등어리를 딱 잡으면 끝나요. 그렇게 쉽게 잡는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지 않습니까? 원숭이. 그걸 놔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안 놓으면 죽어. 근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양다리를 딱 걸쳐가지고 세상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외줄 타고 계신 거예요. 빨리 예수님께로 두 발 다 오십시오.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두 발 다 예수님께 돌아오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놔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잡고 있는 거 놔도 절대로 어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여러분 하늘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주셔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 관리들은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가? 양다리를. 자, 43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관리들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42절을 보여줘 보세요.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아니면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이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두려워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런 것만 인정에
사람의 인정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양다리를 안 걸치겠습니까? 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발은 예수, 한 발은 세상.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아론을 보세요. 아론. 네. 이번 주 수요일 세미나 시간에 32장을 봤거든요. 출애굽기 32장. 32장에 보니까 아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론. 이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론과 백성들이죠. 근데 그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게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린 그런 거 모르겠어. 눈에 보이는 저 이집트의 신이라도 우리가 섬겨야 되겠으니까 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저 아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에 주셨겠어요. 근데 그걸 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호통을 치셔야죠. 그렇죠? 예.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 호통 치셔야 됩니다. 당신이 그러면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 그러셔야 돼요. 아론이 그랬어야 돼요.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겠다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이 나쁜 놈들아,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론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저도 실망하셨는데. 근데 아론이 왜 그 짓을 했을까요? 아론이 왜 그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그래요. 사람을. 내가 이거 만들어주지 않으면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시나? 그거는 전혀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양다리를 걸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좋아하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돼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정을 더 좋아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교황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황 있죠? 교황. 그 교황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러면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제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교황이 의자에 딱 앉아서 밖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가 교황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교황님, 우리 아빠는 너무 좋은 아빠였습니다. 너무 좋은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 천국에 갔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교황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야, 너희 아빠가 좋은 아빠였니? 예, 하나님은 좋은 아빠를 지옥에 보내지 않아. 하나님은 좋은 아빠를 천국으로 보내셨을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요 탄성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교황이 하얀 옷을 입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역시 교황, 최고다, 멋지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정합니다. 참 감동적인 사람이고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그럴까요? 교황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떠나서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네. 그건 그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말해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저 교황이 너희 아빠가 착한 사람이었다면 천국에 갔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인정할지 몰라도, 박수를 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 사단의 앞잡이야. 우리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같은 사람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미끄러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성경을 완전히 떠난 집단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천주교인들이 저를 고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소해도 성경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래서 최고라 그래서 성경을 바꾸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것만, 사람이 멋지다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앞장서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교황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위험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